약 64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600채기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홍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분 상당히 있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함께 그 앞에 함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도 또 비 예보가 있는데요. 계속 또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고 또 이웃나라 또 중국에는 엄청난 또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또 수해를 입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 시간 이 어려운 또 시기 가운데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 가운데 또 안전에 유의하셔서 또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웨이브 청년부 미얀마 남미 선교 다음 주에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들을 또 그 땅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또 눈물을 또 닦아주며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영어 예배부 말씀 캠프가 있습니다. 그 말씀 캠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열방을 품고 온 누리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함께 다윗 이후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부지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마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말씀은 역대상 21장 앞부분에 나왔던 인구조사로 인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 벌을 받는 모습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갓이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그 죄악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재앙을 거두시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의 타작마당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은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르난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팔라는 이 다윗의 제안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그 땅을 취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제사를 위한 여러 제물들을 자신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오르난의 말에 다윗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땅에 대한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지불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모습은 창세기 23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햇사람에게 구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햇사람은 무상으로 그 굴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과정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과정은 아주 유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점, 그리고 소유자가 그 땅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무상으로 그 땅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점, 이 모든 점이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두 사건이 유사하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성전이 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 건축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모리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세워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모리아산에 위치해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매입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서 세워지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곳은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심판과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는 곳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의 제단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질 터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하고 매입한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값을 주고 샀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값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믿음의 결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질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속죄와 임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성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회복시키셨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